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만 먹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 사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화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화병 아시지요? 화병도 사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걸리지 않는 병입니다. 가만히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 화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화병이란 화가 나는 일을 당하고 그것을 잘 풀지 못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서 그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서 화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화병으로 나타나는 질병들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신경통,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 짜증과 신경질, 초조, 정신 집중 안 되고 기억력 감퇴되고 우울하고 위장장애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흡기, 심장, 혈관 쭉 해서 이 화병 걸리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이 화병에서부터 다 비롯된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화병이 왜 걸릴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화병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걸리는 병, 이렇게 짤막하게 한의학은 정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이 병에 걸릴 수 없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그 마음을 잘못 먹음으로써 끝내는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 비참한 운명에 처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지켜라 교훈하는 일은 이만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었던 한 인물을 또 소개하는데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죠.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마지막 생애를 다 하시기 전에 저녁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6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게 되었고, 그리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게 되었고,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는 영화 제목이 되어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널리 알려진 그의 질문이었었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이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정말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흥분하면서 예수님, 그 길이 어떤 길이기에 우리가 갈 수 없느냐고 그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여쭙는데 우리 국어 성경에도 물론 어느 정도는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원래 성경에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단순 현재 시제라는 걸 쓰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단순 현재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 이 현재 단순 시제가 잘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here are you going?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걸 현재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영어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제를 종종 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이란 말이요, 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르티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우리 국어 성경에는 둘 다 지금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우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여기 지금이란 말이 또 있죠. 36절에 주님께서 지금은 네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리고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는 그 지금과 지금은 똑같이 국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으면 말이 달라요. 하나는 아르티로 되어 있고 하나는 닌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쓰신 용어가 닌이에요. 여러분, 닌하고 그거 차이가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갈까요? 지금 와 할 때 그 지금 하고요. 언제 갈까요? 지금 당장 와. 어때요? 뉘앙스가요? 조금 다르죠? 지금 와 하는 말과 지금 당장 와 하는 말하고요. 달라요. 예수님께서 쓰실 때의 지금이란 말은 그냥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평범하게 하셨던 말씀이었었어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지금 당장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무슨 말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보여드릴까요? 주님 내가 정말 다 보여드릴까요? 난 지금 당장 할 수 있거든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앞에 36절과 37절을 좀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는 못해.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지금 당장 보여드릴까요? 당장 해볼까요? 내 결심을 보여드릴까요? 하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베드로는 즉흥적이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사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가 급한 건 있고 즉흥적인 건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서 에이 베드로의 위선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나중에 그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 사랑할 때에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한테 무슨 얘기 들으면 내가 죽기까지 당신 사랑한다고 어떻습니까? 그 말이 들을 때에 저 위선자 이런 말이 들리나요? 아니면 그때만큼은 저 말 사실이야 이런 생각이 들든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어느 남편이든지 간에 나 정말 당신 죽을 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그때만큼은 사실이에요. 나중은 뭐 둘째치고 그때만큼은 너무너무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나 못 믿으세요? 나 정말 죽기까지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는 그 말, 그 표현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오니 내가 정말로 너한테 말할 텐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우메 알렉토로포네세 헤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 말을 다시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뭐뭐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그때까지 닭이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그 소리예요. 네가 그거를 부인할 때까지는 닭도 울지 않는 거든 자연현상도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예수님 성품이 조금 이상하시네. 만일 그걸 아셨다면 예수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얘기하셨을까? 네가 절대로 닭이 울기까지 3번 네가 3번 부인할 때까지 닭이 절대 울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해 보시자고요. 너는 절대 그렇게 노 이런 뜻이겠어요? 너는 그런 인물 아니야. 나 말하지 마 이 뜻이겠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보이실 리가 없어요. 너 안 돼. 그 태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태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내게 해볼까 그 뜻이겠어요? 아니요. 그 뜻도 아니었을 거예요. 1번도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다가 묵상되다가 나온 결론인데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은 이게 잘 보이거든요. 작은 글씨도 이게 다 보여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컴컴한 데서 물론 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는 보였는데 날씨가 어두면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벌써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노안 왔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러다가 큰 글씨 안 보일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글 못 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글 못 읽으니까 그 핑계대고 책 안 보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마음이 약간 서글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때에서부터 원죄로 인하여서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과 내 모습입니다. 나이 들면 눈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실 우린 태어날 때서부터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었던 우리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덩어리로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한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감으로써 선을 행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선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넌 안 돼, 넌 안 돼, 이 뜻도 아니고요. 내가 만나 한번 해볼까, 그 뜻도 아니고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해도 네 존재 자체는 네 마음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 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속뜻 가운데 베드로를 멸시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베드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베드로야, 난 알아. 네가 사랑한다는, 우리 사람도 보면 아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당장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했었을 때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알아. 그런데 네 결정 가지고서는, 네 마음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정말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느 집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그래도 지금 회복되어져서 참 감사하긴 한데요. 이분이 시골에서 직장을 시설에서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는데 교회 예전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던 모양이에요. 마침 감사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매와 결혼을 하면서 이 교회 다시 한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 믿음생활 잘해야지 하고 이 결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이 뭐가 죄가 되겠어요? 이 처가댁이 상당히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이 청년도 생각이 바른 터라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고 하면서 이 사랑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선 결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처가댁에서 자기가 자란 것이 할머니 젖동량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 벌리는 그 처가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더니만 끝내는 처가가 미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덩달아 아무런 죄 없는 아내까지 미워지기 시작해서 끝내는 이 처가댁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다 보니까 아내한테 이혼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혼 요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아내가 그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남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그토록 그냥 아내하고 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위험 판정을 받고 31살의 젊은 나이에 천국에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처가가 끊어지긴 했지만 아마 그의 마음은 사실 사는 게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나이트클럽 다니고 비디오방 전전긍긍하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더 교회 다니는 자매였었어요. 크리스찬 자매였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나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하다가 믿음이 조금 회복되어져서 이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믿음생활 잘하고 이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지. 첫 번째 실패했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도 교훈을 얻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내가 데려온 아이가 있고 그 자매가 데려온 아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내가 데려온 아이에 대해서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그것이 굉장히 분이 쌓이고 화가 폭발하더랍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또 더군다나 성이 다른 아이를 교회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때 또 이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남편이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성령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를 첫 번째 결혼했던 여인에게 못할 짓 했던 것, 또 지금 여인에게 못할 짓 했던 것,
자녀들에게 못할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함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한번 잘 살아봐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절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긍휼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결심을 한다고는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좌절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것이 이제 조각조각 됐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야, 네 힘 가지고서는 안 돼. 그 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보여주실 성령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흥분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죽으셨다고 여겼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그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는 전도의 열정도 있었고 그들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어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나 지금 나가면 안 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안타까우셨던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알지? 너희들 결심 가지고 나가면 닭이 3번 울 때까지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했던 그 실패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나가면 실패해. 너희들 결심 가지고 사는 것 넘어지게끔 돼 있어. 얼마 못 가거든.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거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지지 않으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남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거듭나는 것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듭나지. 나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그러시죠.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만하면 목 쳐드는 것을 일컬어서 교만하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교만은 그거는 아예 벌써 낮은 차원의 교만이고요. 교만이란 그 의미는 뭐냐면 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 혼자 할 수 있어가 교만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사람 사이에 내가 너보다 높아 하는 게 교만이지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아는 낮은 수준의 교만의 뜻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의미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자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황망하게 하늘로 가시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꿈꾸던, 어떻게 보면 욕심내던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마치 맥을 짚어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맥을 짚어주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이제 후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는요, 베드로야, 너는 네가 3번 부인할 때까지는 해도 뜨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너는 그때서야 나를 좇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리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이기적이고 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마지막 버튼, 마지막 밑바닥을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공부할 수 있거든. 나 하나님 없어도 나 사업할 수 있거든. 나 하나님 없어도 직장생활할 수 있고 가정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밑바닥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그 베드로를 향하신, 네가 3번 부인할 때까지는 해조차 뜨지 않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할 때 보면은요, 주여 주여 3번 부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무슨 뜻으로 부르십니까? 주의 성호를 부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고서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날 질문을 던졌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 좋은 그리고 정답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원초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이 목사 왜 기도합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 원초적으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숨 못 쉬는 것처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기를 사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실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열일 제쳐두고 공기부터 살걸요. 그래야 그 다음 생활도 되죠. 그래야 우리가 생활도 할 수가 있죠. 가정생활도 할 수가 있죠. 공기부터 먼저 사야죠.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우선 공기부터 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죠.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그래요. 저에게는 기도가 그렇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목양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사순절에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치 들리지 않는 그러한 백성답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초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만 여기시옵소서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또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